네, 본문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이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완료하면서 이 성전 내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성전 내부의 영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13절부터 성전 기물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빼놓고 어제 본문과 또 내일 본문을 이어서 읽어 나가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성전에 대한 기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매끄럽게 성경이 이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기록한 내용 중에 갑자기 1절부터 12절에 이 왕궁 건축 기사가 이 열왕기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삽입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 건축 이어서 솔로몬 성의 건축이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영적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솔로몬 궁이 어디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의 말하기를 완료된 성전 건축 이후에 바로 그 앞에 맞은편에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산에 세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 성이 솔로몬 성전과 마주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게 있지요.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를 외치며 말씀으로 돌아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자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이 코람데오의 삶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일하고 자고 생활하고 이 실천하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 성을 건축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자기의 생각이나 뜻대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과 또 생각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은 이 앞절에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기브온에서 1,000번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한 가지 받지요.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기를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같은 자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하는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살면서 그는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뜻을 정한 것입니까? 그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사람도 다른 신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것을 어기면 법령에 내려져서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는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어떻게 구별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강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세상 풍조에 휩싸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 앞에, 성전 맞은편에 그가 성을 지었던 것처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구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의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이 성건축의 말씀에 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양이 아니라 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양이 아니라 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얼마나 살았느냐나 보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았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장 마지막 절인 38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기간이 얼마 걸렸다라고 말하죠. 7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을 건축할 때에 몇 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까? 무려 13년이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이 이 성전의 규모보다 컸기 때문에 이 건축의 시간도 오래 걸렸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성경을 무심코 여러 번 읽을 때는 어떻게 성을 건축하는데 성전보다 더 오래 더 크게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와 시간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보면 일단은 먼저는 성경의 저자는 이 13년에 걸쳐 건설된 솔로몬 성의 이 공사 기간이나 규모에 있어서 잘못됐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에 성경은 한 단어도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다음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서두에도 말씀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 예루살렘 솔로몬 성을 딱 빼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 어제 말씀에서 그리고 내일 말씀에 해당하는 13절로 바로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준비하는 이 장면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나서 성전의 기물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9장까지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마치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솔로몬의 성 역시도 성전의 기물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인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도 성전의 기물과 같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설한 성의 전체 규모는 몇 배에 해당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8배가 해당된다라는 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공사 기간도 2배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성전의 일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양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질로 평가된다라는 거죠. 더 오래 거대했고 더 오래 걸렸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딱 12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비록 규모는 작고 기간도 짧았던 성전이지만 성전에 관련된 기사를 계속해서 9장까지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무게감은 솔로몬 성이 아닌 이 솔로몬 성전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생명이나 또 삶에 대한 이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년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 전에 공생애 준비 30년과 비교했을 때는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3년의 시간이 더 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했던 시간과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었을 때 이 시간을 양으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질로서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리 오랫동안 잘 살고 성공했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길지 않았어도 그 삶이 진정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양으로 평가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는 질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가되는 것입니다. 13년의 시간보다 적은 7년의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지만 이 기간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 간절한 소원이었었고, 어쩌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이 지나가는 수백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성 건축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졌듯이 우리가 먹고 일하고 생활하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귀찮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고 기간이 길어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것이지요. 3월 1일이 되면 정부에서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훈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만 18세가 안 되어 나이를 살았음에도 지금까지 역사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았냐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기간이 짧더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